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성소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을 중심으로 하는 다니엘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서의 주제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다니엘서의 구성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을 알면은 다니엘서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성을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초등학교 국어 시간 때부터 배웠던 문단 나누기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문단 나누기를 잘 하면 그 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면서 어떤 순서로 그것을 기록했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로 그것을 기록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단 나누기입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죠. 다니엘서의 내용은 예언 부분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긴 해도 이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과 물을 먹고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던 이야기,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기억나게 해주고 해석해 주었던 이야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구원받은 이야기,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게 행하다가 7년간 짐승처럼 살았던 이야기,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그릇들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경배하다가 그날 밤에 나라가 망하고 죽임을 당한 이야기, 또 다니엘이 모함에 빠져서 기도하다가 잡혔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구원받은 이야기, 모두가 다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입니다. 언제 들어도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들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다니엘서는 재미난 이야기들을 하려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정말 그 앞길이 암담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밝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 부분이 있습니다. 2장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된 부분이 있죠. 1장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히브리어로 된 부분입니다. 왜 다니엘은 두 가지 언어로 다니엘서를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미국에 이민 와 있는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충분히 잘 이해가 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 당시 아람어는 바벨론의 공식 언어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70년 동안에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했던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이 언어가 동화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1세대들은 여전히 히브리어에 능통했지만 1.5세대나 혹은 이 2세대, 3세대로 이어지는 그 후대들은 분명히 아람어가 더 유창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잘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느헤미야의 시대는 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가서 거의 100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시면 유대인이 자녀들에게 유다 방언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엄하게 꾸짖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아람어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스돗 방언, 다시 말해서 블레셋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이
자녀들에게 유대 방언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비난받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대에 다시 말해서 이 느헤미야 바로 이전 시대에 살았던 에스라도 에스라서의 일부분 4장부터 7장을 아람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 출신 에스라는 국가 공문서라든가 왕의 조서 같은 것을 아람어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마도 그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공신력이 있는 문서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니엘서의 아람어 부분은 다소 쉬운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나 젊은 세대들도 쉽게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람어 부분은 쉬운 예언 버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70년대에 다니엘서의 구성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부터 7장 이 아람어 부분이 특정한 문학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순서를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첫 번째와 마지막이 매칭이 됩니다. 둘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와 셋째가 매칭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글을 구성할 때 이렇게 전반부에서 서술한 순서의 역순으로 후반부에서 다시 그렇게 역순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교차대꾸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문으로 카이에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 구성이 아주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고대 문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건 분명히 이런 구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기원전 5세기 이 정부의 공문서나 서기관들은 이러한 문학 기법이 너무나 아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기록해야 격조 있는 그리고 무언가를 제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고대 문헌 연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 형식의 이 편지는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5세기경에 유대인 진영에서 바벨론 궁으로 보낸 이 편지 서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 구성에 예리한 안목을 가진 사람, 또 그런 문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전문적인 서기관들이 작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복은 바벨론의 아르심이 이집트의 낙투르에게 보내거나 유대의 다뜨네가 바벨론의 다리우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 행정서신에 흐르는 혈액과 같았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복하고 이 교차대꾸 형식으로 카이에즘식으로 쓰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글을 쓰는데 흐르는 혈액과 같았다. 이 청원의 형식을 띌 때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구두로 말하든 간에 또는 여다니아가 바고히에게 글로 썼던 간에 균형을 보여야 했다. 여러 문단 또는 이 절로 구성된 세부 보고서는 그 편지에서 보여지듯이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원칙에 따라서 배열되거나 7중 교차대꾸 형식을 따르기도 했다. 어쨌거나 아르샴과 다뜨네의 편지에서처럼 하나의 글 단위의 문단 안에서 반복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카이에즘이었다. 부자렐 포르텐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 이 카이에즘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을 발견했다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런 구성을 했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자는 이런 구성을 사용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가? 다니엘서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죠. 구성보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성을 통해서 무엇을 읽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거침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틈 사이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세상 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엿보입니다. 다니엘서는 시간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간 순을 따랐다면 5장의 사건, 다시 말해서 바벨론 패망의 사건 전에 벨사살의 원년과 벨사살 3년의 이야기인 7장과 8장의 이야기가 나와야 하고, 그리고 6장은 모든 바벨론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주 분명하게 그러한 시간순을 무시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배열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구성이 다니엘서의 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50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그것을 해석에 적용한 경우는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이 구성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장과 7장은 세상 강대국의 흥망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메데 페르시아가 주권을 잡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세상의 역사를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한치의 어긋남 없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강대국의 역사 이야기에만 몰두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역사가 여기에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왕의 엄중한 명령을 어겨서 결국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지는 이야기와 그들의 기적 같은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모함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리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 모두 누구를 경배할 것인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마지막 성도의 시련 가운데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국가적 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이와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력으로 보이는 세상 군주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돌보신다고 하는 것이 이 예언서의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작정하심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언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 두 군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사실 다니엘서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한 군주에 대한 이런저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꿈 해석에서부터 3장의 풀무불 속에서의 기적적인 구원, 그리고 4장에서 느부갓네살 본인에 대한 정말 직접적인 경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속 제국의 군주보다 더 큰 분이 계심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느부갓네살이 반응했던 내용이 이 다니엘서에는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반응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3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 한번 볼까요? 3장 28절 2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자, 다니엘 4장에 그렇게 경험한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여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2장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기만 했죠. 3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면 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라는 법령을 공표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아무것도 조건을 달지 않고 단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집중 케어하셨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니엘서 7장의 이 날개 달린 사자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7장 4절에 바벨론에 관한 예언이 이렇죠.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이 날개 돋은 사자는 바벨론이죠. 이슈타르 궁전 벽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이 부조된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했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은 온통 맹수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다니엘서 7장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마음, 즉 신앙심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군주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던 다니엘이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반면에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인 벨사살 왕은 어땠습니까? 그는 왕궁에서 자라면서 외조부의 이 행적을 그 경험에 대해서 다 보고 듣고 자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바벨론 제국을 세운 사람이라면 벨사살은 패망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왜 이런 분명한 대조를 이렇게 다니엘은 기록해 두었을까요? 다니엘서 5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벨론 패망의 원인을 분명하게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 23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아들은 느부갓네살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나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은 분명히 제국의 흥망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눈에 바벨론의 패망이 그 원인이 바로 이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다가 7년간 짐승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결국은 인정하게 되고 높이는 그런 겸손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자랐으면서도 성전 기명을 술잔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모욕을 돌렸고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그것이 바로 그의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에는 세상의 역사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그건 단순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장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경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도 같지요. 다니엘 4장에 보면 교만해진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다니엘 5장에 이 패역한 벨사살 왕, 사실은 바벨론으로 대표되죠. 이 벨사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다니엘 7장에는 더 크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심판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사실 한 심판인데 두 가지 성격을 띠는 거예요. 배도한 세력, 다시 말해서 작은 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하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흔히 재림전 심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다니엘서 7장의 말씀 가운데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5, 26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6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첫 번째 성격이 밝혀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 7장 10절 그리고 22절입니다. 불이 강처럼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리고 심판의 내용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들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우리가 흔히 이 다니엘 7장의 심판을 조사심판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소식은 사실 매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며 그리고 핍박하던 작은 뿔이 꼼짝 못하게 되는 심판이 바로 그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 편에 서서 우리에게 그 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이끄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작은 뿔의 세력이 무력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나라가 상속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심판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심판장이시다. 다니엘은 그 이름 자체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더 영적으로 깊이 있게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 후반부의 이야기를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배려가 있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